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쉬운 번째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지나 가을의 선선함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반드시 주님 저희들 이곳으로 인도하셔 찬양과 예배 드림에 주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신선한 가을도 때가 되면 그 푸른 잎이 붉은 단풍 옷으로 갈아입고 곡식도 익어가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고 주님의 운행하심이 순종하듯 때마다 변하여 소리 없이 움직이는데 그 주님의 세상 속에 우리들 또한 이 작은 한 부분 피조물 입에 불과하면서도 나의 이치도 잃어버리고 내가 전부이고 나의 잘난과 나의 의지 나의 욕망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어리석은 저희들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온건히 얻을 수 있게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큰 소리 외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저희들 영혼이 주님을 찾는 갈급함을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펜터남이 이 환란 가운데 지키고 힘들지만 그러하기에 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주님 앞에 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해외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때 주님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소서. 주여. 그 험한 길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로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주여. 저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간섭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고 주님 멈춘 이 연약한 주님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부터 자유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많지 않은 청년부 또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그들이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 신앙이 온건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에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많이 심하고요. 또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개인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렵습니다.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선교사님들은 더 어려워요.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참 안타깝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민족들, 또 수십 년째 떠들고 있는 난민들, 오늘 주보에 유엔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난민의 현황을 제가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황정열 장로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 일산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지난 주일에 이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황수현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주님이 작은 물질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곳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물질이 천배 만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황종열 장로님,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을 더욱 허락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허락하신 삶을 살게 후적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더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장애를 고쳐주죠. 그리고 그새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을 비롯한 집권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사도를 신문합니다. 근데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찾지 못해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대답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할 말이 없었더라.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어찌 할 수가 없구나. 놔주자. 우리가 협박을 하고 우리가 위협을 해서 놔주자. 이제 너희들 놔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놔주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23절을 보니까 석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도는 늘 기도가 습관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 범사에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기도가 우리는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죠? 성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전부 다 합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합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마자 그 동료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24절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해결이 되면 기도 이제 끝 땡 하고 종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게 해결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을 쉬어요. 근데 오늘 이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련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가,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노래,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높이자,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들도 사도들이 풀려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대주제여 그랬어요.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헬라말은 최고의 통치자, 절대적인 통치자, 모든 권력과 힘과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난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이 대주제여라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라든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유대의 어떤 권력을 잡은 무리들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세와 힘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인간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대주제의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24절에서 이 대주제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정말
서푼어치에 그 가치도 없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힘을 가졌다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금지하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해 할지라도 그 세력들이 가진 생명과 힘과 권세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시고 하나님 손 아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툭 치면 툴툴툴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백성이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모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5절을 한번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돼요.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만들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25절, 26절이에요. 이게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이 어떤 신학의 공부를 했다든지 뭐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여기 모인 성도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도들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의 내용에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고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게 25절, 26절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말씀을 적용을 해요. 그렇죠? 헤롯과 빌라도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시편 2편의 예언처럼 예수를 미워하다 못해서 막 분노를 해요. 막 그냥 어떻게 해서 죽일까? 막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해요. 그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 오늘 첫 번이라서 한번 봐주지 마. 다음은 용서도 마. 협박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협박을. 그런데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허사라는 거, 헛된 거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엉터리 일을 지금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이런 예언을 깨닫고 지금 일어났던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실력과 자기들의 어떤 방법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모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과 죽임을 당한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단 한 명도 그 말을 이해하거나 믿거나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는 뭐라고?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막 예수님과 멱살잡이를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막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안이 열리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나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사건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깨달아요. 구약의 말. 여러분, 이게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는 물과 기름이에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그 재판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되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식민지를 점령한 총독과 그 식민지 왕이 정책이라든지 어떤 국가 운영 방침이 같을 수가 없죠. 로마는 빼앗아 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을 찾으려 하고 또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의견 통일이 되는 것. 죽이자.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그런 음모를 가지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한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거기에 서기관들, 바리새파, 이런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들은 우리나라의 친일파같이 로마 정부에 붙어서 로마에 아부하고 권력을 향유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두개파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절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억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지 못하는 그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견 통일이 됐어요. 그 일이 의견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예수 이름을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그냥 미워해요. 그냥 미워해요. 우리가 세상에 손해를 끼치 않아도 무조건 싫어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허점을 보이게 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깜깜할 때나 화날 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 성도들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아,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아, 힘을 가졌다고 우리를 엇박하고 우리에게 협박하는 인간들아, 웃기지 말라. 너희들이 분노하고 너희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헤롯과 빌라도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를 막고 예수를 다시 억압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바로 그 얘기를 오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이 시편 1편과 2절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2편 4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예언하신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계획을 지켜보면서 비웃으신대요. 웃기고 있대. 쟤들이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모든 계획을 경영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도 말라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상황이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영적 끝을 보고, 끝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결과가 보여요. 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감옥에 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이 모든 핍박과
박해가 방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이 성에 모아주셨군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박해고 핍박 같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편 2편을 예언을 했는데 그 뒤에 가면 8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은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내게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분노하고 세상이 허사를 경영할 때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시편 2편 8절에 나와요. 야, 나한테 간구해.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고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은 보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2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손 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쳐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감찰자이시고 이를 행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거 보셨죠?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감당해요? 세상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믿음의 배짱, 믿음의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너희 지금은 놔주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내용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요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기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손이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가 막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고 경고를 받았지만 오늘 제자들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그들이 예수 이름을 금지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만,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왜 시련을 겪게 하실까요? 참 하나님 무심하신 분인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되고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마음껏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이고 이 일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일을 하려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그래서 못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고 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놓아 두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 하나님의 일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있는 형편에서 섬기는 사람이 잘돼도 섬겨요. 지금 계속 핑계대고 뒤로 미루는 사람 그때도 또 핑계대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랬죠? 솔로몬과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탁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했습니까? 그 지혜가 시간이 흐르니까 자기 건 줄 알아. 사람들이 솔로몬 막 오빠 부대가 등장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거 도취됐어요. 그러더니 점점 부귀영화만 탐하고 타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예배하는 도시가 돼요.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그 시발점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니.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목숨이 위태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야.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거 아름다운 식기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거 폼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체험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막 누리고, 여러분, 그 안락을 즐기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목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씻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때, 우리에게 울퉁불퉁한 그 모서리들 그걸 깎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물을 계속 씻어 가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 대신 맞바꾼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그런 정말 계산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해 놓고, 야, 네 멋대로 살아. 막 진흙탕 가서 그냥 뒹굴던지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고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구해냈는데,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그냥 아파요, 힘들어요, 막 땡깡을. 어제 박노아 군이 어저께 우리 집에 왔는데요, 낮에 막 뛰어다니다 막 흙에다가 땀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 할머니가 씻기려고 하니까 안 씻으려고 버텨가지고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나중에 막 울음소리가 막 그래 싹 씻고 옷을 싹 갈아입고 나왔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못 보신 분은 정말 가슴을 치실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머니가 그냥 씻기고 하는데 안 씻으려고 버티고 그냥 때를 쓰고,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의 모든 것을 씻겨주는데 그냥 이 씻는데 아프다 비누칠도 안 하려고 하고 물도 안.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승리를 알아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 겨우 이겁니까? 우리 숨도 못 쉬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주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군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우리 31절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끝났어요. 모인 곳이 막 진동했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문을 걸어잠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오셨어요.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그 분노, 세상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경영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너희들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있어, 내가 있어. 너희들이 대주제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나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을 충만 받으니까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고 다녔을까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자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사람 보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사는 게 쉽지 않고 교회도 쉽지 않고 참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끝, 누가 승리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 끝을 아는 사람들답게 문제와 상황과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덜부러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되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